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여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민수기서 11장은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이제 지도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있어요. 불평의 소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지도자의 불평,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족의 불평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은 가족이기 이전에 백성의 지도자급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불평의 이유와 내적 동기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비방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의 계명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냥 피가 섞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남편은 여자 말을 듣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나오기도 하죠. 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평의 주요 원인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이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들러리냐, 우리 모세의 들러리냐, 이런 겁니다. 왜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우리를 왜 리스펙트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미리암의 찬가도 불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생각이 드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2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되었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되고 신경을 써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꼬리 잡히거든요. 계속 그것을 붙듭니다. 말꼬리를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말에 말꼬리를 잡으려면요, 안 잡힐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잡힐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은 잡히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 만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인도하려고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뭔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예요. 지도자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는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결국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서로 믿어주고요, 또 축복해주고, 그럴 때 성도 사이에 또 우정도 생기는 것이고 교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은 아신다. 무엇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제일 그 죄를 많이 짓는 지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혀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입니다. 왜 손이 아니고, 왜 발이 아니고 손이에요? 여러분, 발은요, 죄 짓는 곳에 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 소유는 누가 하냐면 손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으로 붙잡죠. 손으로 때리죠. 여러분, 마음 먹고, 나쁜 마음 먹고 손으로 사인 한번 하면요, 사람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요, 이게 글을 올리거나 여기저기 보내면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죄를 쉽게 짓는 것 지체 중에 하나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 한번 감고 이 손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잖아요. 손으로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죠. 여러분, 또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지체가 뭐냐면 혀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죠. 어디서든지. 이건 뭐냐면 변함없이.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과 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민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언어가 정말 십자가의 언어인가, 아니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언어인가, 내 손이 정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리암이 나오고 아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뭐하다?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해요,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데, 모세 편을 왜 들어주시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돌판을 깨트기로 아주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혈기는요, 그 중심을 보니까는 어떤 세속적인 것을 위한
혈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4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이 아론은요 지금 시기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 너 아론 이리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세요. 이 중에서 제일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겠죠. 잘못한 사람이 제일 많이 떨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네, 나를 부르시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는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기쁘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자, 두 사람만 불렀어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중요한 말씀이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쓸데없이 사람들 얘기하고 다니냐. 그래,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꿈으로 만나, 그 말이 그겁니다. 꿈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은밀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만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특별한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비방하지 말아라, 모세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아라, 모세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비방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9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하나님이 세 사람을 왜 불렀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요, 내가 잘했어요, 너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그렇다 할지라도요,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죠. 어디에서? 기도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하는데 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깨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대충 너무 덮어두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없잖아요. 그거 깨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깨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기도 막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12절, 이제 13절인데요. 11절에 자,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고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이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모세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나병에 걸린 건데 미리암이 그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0절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비방했습니다. 아론의 입술이 뭐였냐면 비방하는 입술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는 비방하는 입술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입술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매한 일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아론과 모세 누가 형 노릇하고 있어요? 아까는 아론이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뭐 당신과 너만 일하느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는 아론이 마치 형인 것처럼 훈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론이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형 노릇 똑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으니까 저 아론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3절이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형 노릇하고 있냐면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처음부터 예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그랬나요? 아니죠. 모세는 계속 거부했잖아요. 어떻게 거부했어요?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거든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론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말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론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이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니까는 지금 아론은요 종노릇하는데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형 노릇해야 될 아론이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입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모세처럼 기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고쳐주옵소서. 복음이 담을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기도잖아요. 열방을 깨우는 기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그 영혼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 예수 믿지 못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어는 뭐냐면 기도의 언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스테반 집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돌 맞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는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불평을 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 이민교회의 불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론은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모세를 도우라.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모세를 괴롭히고 있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모세는 어찌 보면 같이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백성들도 자기를 막 괴롭히잖아요. 11장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12장에 가족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같이 동역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 후에 15절 먼저 보시면 이따도 보겠지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자, 이레 동안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암 때문에, 아론 때문에 며칠 늦어졌냐면 7일이 늦어진 겁니다. 11장에서는 백성의 불평 때문에 38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7일이 또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자, 이제 결론하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모세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면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의 은사는 그러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냐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들려야,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근데 블레싱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싱답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성령님께 붙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찬송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저주하지 않아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요, 심지어 죽고 싶었지만은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까 1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3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죄를 짓기 쉬운 지체가 이 손과 입술인데, 이 손과 입술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 출발이 뭐예요? 기도이죠. 기도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로서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13절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입술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결국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이에요.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건 뭐냐면 들어오게 할지니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뒤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미리암 때문에 7일 늦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38년 늦어졌어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 아까 멘트 했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일을 해요,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